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5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하도 오래돼서 그 책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복지단체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를 않아서 예산 절감을 위해 집을 짓긴 하되 창문을 그냥 만들지 말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은 어차피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창문이 있든지 없든지 무슨 상관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산도 좀 절감할 겸 창문 없는 집을 그냥 짓자, 이렇게 해서 집을 지었답니다. 집을 완공한 후에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입주해서 거기서 생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시각장애인들이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씩 신음신음 앓고 전부 병이 들어가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병 들어가는 시각장애인을 보니까 심각하잖아요. 이제 그 복지위원들이 만나가지고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하고서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검토를 한 결과 아마도 이것은 창문을 내지 않아서 햇빛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벽을 뚫고 햇빛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을 냈다는 것입니다. 창문을 내고 이제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 시각장애인들이 점점 회복이 되고 건강 상태가 좋아지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살았던 집에 빛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전기불이 있잖아요. 등불이 있습니다. 밤에 불을 켤 수 있도록, 또 어두우니까 늘 불을 켤 수 있도록 등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빛은 빛이지만은 햇빛처럼 생명을 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 전등은 빛은 빛인데 참 빛이 아니라 가짜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이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중에 정말 먹을 거, 그 다음에 살아야 어떤 거주지가 참 중요하지만은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햇빛입니다. 햇빛을 받아야 되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햇빛이 다 차단된 가운데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면은 사람은 건강을 잃고 병에 들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이런 점에서 어떤 빛을 비추고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걸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말하죠.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빛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교인들은 과연 얼마나 될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에 그 빛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의미를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보통은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를 이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죠.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나 싶어요.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며 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세상 속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남을 도와주고 구제도 하고, 아무튼 세상이 볼 때에도 참 착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평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에 빛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통은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착한 행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할 때에 이 착한 행실을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세상의 빛된 삶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때는 이렇게 이해하고 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이 세상의 빛된 삶에 대한 그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사는 거, 그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걸 그렇게 살면 안 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누가 봐도 착하게 또 좋은 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선한 일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 빛을 비추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에 그 빛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좀 다 거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착한 행실이 그게 빛이다, 성경이 말하는 참 빛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세상 종교에서도 다 착하게 살라고 하지 나쁘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종교든지 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 착한 일을 하라, 선행을 하라, 남을 도와줘라, 뭐 이런 얘기 가르치지 살살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어요. 다 착하고 선하게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어도 다 나름대로는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이 빛된 삶을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적용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착한 거나 또 성경이 말하는 착한 거나 뭐가 다르냐 그거예요. 그러면 저 종교나 이 종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야 다종교야 뭐가 다르냐, 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빛된 삶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상 종교가 참 착하게 살려고 한다니까 그러면 세상 종교도 참 빛을 비추는 종교냐? 아니잖아요. 그것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착한 행실은 분명히 좋은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뭐 착한 일을 해서 나쁘다고 할 사람 없고 다 박수 쳐주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는 참 빛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참 빛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짜 빛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착한 행실은 마치 전기불과 같은 것이고 참 빛은 햇빛과 같다고 할까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있게 하셨죠? 빛이죠. 빛이 먼저 있게 하셨습니다. 빛이 없으면은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 먼저 필요했던 건데요. 창세기 1장의 이 빛은 생명의 빛이고,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빛이신 그리스도를 거기에 계시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빛의 아들이에요. 구원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된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빛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이 또 별도 개념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별개의 개념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은 얘기예요. 그것도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 또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 그리고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서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한국교회에 빛의 자녀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우리 공동체에는 빛의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교회 나오니까 다 그들은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다수가 다 빛의 자녀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한국교회의 전체 교인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이 통계가 사실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근데 정부에서 인구 센서스 할 때 이제 조사한 걸 보면은 800만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보통 한국교회가 자체적으로 통계를 낸 거 보면은 막 1000만에서 1200만 나오죠. 근데 거기에 거품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아마도 어쨌든 한 800명에서 1000만 정도의 사이로 본다고 할 때에 그 숫자도 적은 숫자는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에 대다수가 빛의 자녀들이라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다 80%, 90% 이상이 빛의 자녀들이라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이처럼 많이 망가졌을까? 그래도 이렇게 망가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잖아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당 얼마나 많아요. 거기 신자들 전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한국 사회는 더 좋아지지 아니하고 더 악한 길로 더
부정과 부패가 많고 그리고 더 타락한 길로 접어들까? 왜 더 사회가 선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지 않나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이제 비판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 교인 대다수가 빛의 자녀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은 빛의 자녀가 아니다. 대다수는 빛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냐고요. 그리고 곳곳에 가보면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곳곳에 단체고 모임이고 뭐 직장이고 뭐 어떤 국영기업체고 군대고 뭐 어느 회사고 가보면은 정말 기독교인이 제일 많다고요. 그리고 거의 다 집사고 권사예요. 제가 만나본 사람 치고 집사 권사 아닌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주변에서 다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다 물어보면 그냥 물어볼 것도 없어. 아,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그럼 다 그렇대. 그렇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가고 있냐고요, 지금.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해주는 거죠? 숫자는 많은데 빛의 자녀가 별로 없다는 얘기와 같은 거죠, 사실은. 빛의 자녀들과 구원받은 사람을 별개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대다수가 빛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 그와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한국교회, 자, 우리 공동체에 시급하게 필요한 거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 시급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또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시급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시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 그게 시급한 게 아니에요. 내 발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가 지금 얼마나 복잡한 게 많은데요. 난 그게 시급해요. 다 이런 식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지난주일에 살펴본 말씀 중에서 6절의 말씀, 너희 중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은 거짓복음, 즉 헛된 말은 거짓복음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거짓복음에 속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거짓복음에 속고 있어요. 이미 거기에 속아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시급한 일을 다른 데 둘 수밖에 없어요. 헛된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복음인데, 율법을 잘 지켜서 세상에서 형통한 복을 받는다고 하는, 또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 그런 미혹의 말, 그게 헛된 말이고 그게 거짓된 말인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에 속으면은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거기엔 관심 갖지 않아요. 그 대신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그게 시급한 일로 보는 거예요. 그게 항상 시급한 일이에요.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 얻는 일, 그것이 최우선이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최급한 일이 지금 시급하다, 그거예요. 그 문제 해결해야 될 게.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벌써 교회 나온 지 몇 년이야, 이 수십 년 교회 나왔으니까 당연히 나 구원받았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은
다 뭐라고 판정을 내려주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인들이 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삶을 보면 어때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너무 정말 말이 안 되는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 구원받았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오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단정할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한국의 많은 교인이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교회 나오니까 나는 다 그냥 구원받아서 이러고 교회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오늘 여기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은 적어도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어요. 주님의 생명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 문제만큼 시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원 문제만큼 시급한 일이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1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을 하셔요. 어떤 부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자 같은 교인이 한국 교회에 참 많아요. 이런 얘기죠. 한 부자가 있어요. 부자로 나와요. 그냥 일단 부자예요. 그런데 농사를 졌는데 그 해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그랬어요. 정말 엄청나게 소출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가 됐어요.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 가득가득 차고도 이제 남는 거예요. 모자라 이제 창고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하냐면 야, 이 곳간을 헐어야 되겠다. 헐고 확장하고 더 크게 해서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다 다 차곡차곡 쌓아두리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계획을 갖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이렇게 충분히 이제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내 인생을 살리라 라고 인생 계획을 그렇게 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하는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아마 한국 교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대뜸 이럴 거예요. 누구 거요? 내 자식 거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에는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그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 나오면서 그거 해결 안 되고 나오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수십 년 다녔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수십 년 봉사했어도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지금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나라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시급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급한 거예요. 돈 문제가 시급한 게 아니에요. 건강 문제 시급한 게 아니에요. 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시급한 일이 되긴 하겠지만 그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재물을 쌓아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없었어요. 거기 보면은 내 영혼아 그런 말을 해요. 영혼의 존재는 알아요.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욕망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이면 되지 뭐가 또 필요해 이런 식인 거예요. 이 부자에게 시급했던 일 그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요, 소출이 풍성해서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더 부자가 된 것이 지금 뭐가 된 거죠? 독이 됐어요. 그게 독이 된 거예요.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됐다. 분명히 그랬을 거고 본인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농사가 잘 돼가지고 소출이 많아졌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개념이 전통적으로 있냐면요, 농사져서 소출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재산이 늘어나고 부자 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가난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은 것이고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부자가 된 게 지금 이 부자에게는 독이 됐어요. 독이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 물질이 더 풍성해진 게 그게 복이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물질의 부요함 때문에 이 사람은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흉년이 들어서 소출도 없고 더 가난해지고 어려운 문제에 빠졌으면은 아마도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찾지요? 편할 때 찾아요? 편할 때 잘 안 찾아요. 그저 어려울 때, 절망할 때, 낙심될 때, 앞이 안 보일 때 아이고 하나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게 복으로 작용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가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물질이 많아지면은 그 사람은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그런 역량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겠지만은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런 물질이 많아질 때 그 사람은 그게 독이 돼요. 오히려 영혼이 망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다들 이제 풍요롭게 살잖아요. 물론 지금 절대 빈곤층 있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는 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과거에 비하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제는 부유해지고 교회도 가난한 교회가 지금도 물론 많이 있지만은 부작교회도 많이 생겨났어요. 물질에서 부자된 교회는 그래서 다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 복받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교회 나가는 신자들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대형교회 나가는 신자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커졌고 이렇게 재산도 많아졌고 이렇게 큰 건물도 짓고 다 복받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한 교회, 우리같이 예배당 건물도 없고 상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뭐라고 하죠? 지질이 복도 못 받아서 저 목사에게 영역도 없고 축복권이 별로 없어가지고 복을 못 받은 교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가난한 것은 복을 못 받아서 저주받아서 그렇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어렵게 살면은 그거를 나타내려고 안 해요. 자기 집에 오라고도 안 해요. 너무 누추하다고. 여러분 그거는 지금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고 그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독이 된 거예요. 물질이 막 많아지니까 다 복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아마 이렇게 부유해지니까 다 복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뭐가 돼서 이게 다 지금 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뭐예요? 복이 아니라는 뜻이 또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유해져서 어떻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속화되기 시작했고 복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교회 본질이 훼손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가난했을 때 어려울 때 핍박받을 때는 교회가 더 순전했어요. 더 복음적이었어요. 그런데 부유해지고 힘을 갖고 세상 힘을 갖게 되면서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을 했고 타락의 길로 점점점 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인들은 살림이 윤택해지면서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다 어디 있어요?
콩밭에 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놀고 쉴 수 있고 편하게 누릴까? 전부 다 이런 데 많이 신경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그리고 난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줘서 한 영혼에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로 고민하고 거기 관심 갖기보다는 이제 내 육신, 내 몸 한 덩어리 편하게 그냥 살고 싶고 안주하고 싶고 세상에서 재밌게 그냥 살고 싶다는 것이 오히려 더 강해지고 거기에 더 관심을 얼마나 많이 갖냐고요. 그러니 세상에 빛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닐까요? 착한 일을 기레만큼 못한다는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 한국교회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굳이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도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활동도 많이 하고 이웃에게 돕는 일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쌀도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고 이런 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 많이 해요. 또 봉사 많이 하는 교인들도 한국에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남 모르게 이렇게 남 도와주고 그런 일 많이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부도덕한 일이 있기 때문에 빛이 되지 못한다 그 얘기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 때문에 가려지는 게 많지만 사실 또 알고 보면은 교회 문제 있는 그렇게 심각하게 부도덕한 문제가 되는 교회는 한국에서 정말 소수예요. 아주 일부 적지요. 뭐 복음적인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누가 봐도 저건 아니다 하는 어떤 부도덕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교회는 그게 많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많아서 세상에 빛이 못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라는 거죠? 한국교회 빛의 자녀가 많지 않다는 데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8절에 뭐라 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빛의 자녀가 아니니까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빛의 자녀죠?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죠.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럼 주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고 주 안에서 빛이 된 사람인 거예요.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이게 생명을 주는 빛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빛 대신 주님 안에 있고,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은 자가 됐고, 우리도 그 생명의 빛을 줄 수 있는, 비출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소유해야만이 생명의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생명의 빛을 비추라는 말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의 빛인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걸 빛의 열매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랬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빛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 이건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이 열매를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면 딱 세 가지 같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열매라는 하나의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착하다 할 때에, 착하다는 말은 선하다는 말이에요. 원문에 이게 이제 그 단어가 아가두스라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그냥 착하다, 뭐 선하다 이렇게 다 번역을 합니다. 그 착하다는 할 때에 그 선하다는 말 같은 것인데, 그 선함의 기준이 어디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선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건 모두 다 선한 거예요.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이 선의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시각으로 선한다고 해서 선한 게 아니고 인간이 볼 때 선하다고 선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가장 선한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겠죠? 죄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 죄인을 생명을 주시고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선한 일은 이것이에요. 뭐 도와주는 거 좋지요. 그런 것도 해야 돼요. 남 도와주는 거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선한 일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움이 나왔죠. 의로움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죄인이 의롭게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자를,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의롭다고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선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므로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됐어요. 그 얼마나 선한 일이냐고요.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 다음에 진실함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진실함이라는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말이에요. 뭐 참이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그러는데 진리,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함의 열매라는 것은 진리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믿게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같은 얘기인 거예요. 선한 거, 의로운 거, 진실함, 이거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복음의 열매를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선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된 삶이라는 것을 뭐 선행을 해야 된다, 뭐 봉사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뭘 더 잘해야 된다, 지금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을 발해서 참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이 세상에 빛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러면 세상에서 함부로 살까요? 막 살까요? 뭐 거짓말도 막 하고 속여먹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나쁜 짓도 하고 불의한 일을 하고 이러면서 살겠냐고요. 당연히 생명의 빛이 있어서 생명의 빛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빛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바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어서, 자, 내가 빛인데 어떻게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어두움의 일이라는 얘기는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구원의 복음과 역행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복음과 역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뭐 은혜 받고 율법 지켜야 구원 받고 율법 지켜야 뭐 복 받는다고 하는 것, 그거예요. 그게 복음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과 반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참여하지 말라 그랬죠. 이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는 함께 나눈다, 그런 뜻인데요. 이게 이제 서로의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눈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쉽게 말하면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끼어들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의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보니까 끼어들지 말아라, 어두움의 일에 끼어들지 말아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끼어들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오히려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책망하라. 이 책망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야단친다 하는 말인데, 물론 원문에도 그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막 야단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여기서 책망이라는 말의 뜻은 드러낸다는 거예요. 혹은 폭로시킨다는 것입니다. 폭로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걸 다 들춰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거짓 복음의 실체를 들춰낸다는 거예요.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 복음의 실체가 뭘까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밀히란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은 감춘다 혹은 숨긴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은 어두움에 숨긴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전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13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랬죠.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책망받을 어떤 일이 빛이 싹 들어가게 되면은 그 어둠에 감춰져 있던 것이 싹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이 얘기는 그 빛 앞에 드러나서 주님께 나오면 그 사람도 빛이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숨긴 게 뭘까요? 그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진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혹은 탐욕, 이런 겁니다. 기복주의 신앙의 그 저변에 깔린 것이 이런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에 깔린 것, 마음속에 깔린 게 뭔지 아세요? 다 욕심, 욕망이에요. 욕망. 인간의 탐욕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주의가 율법주의 산물이라고 했죠.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는 항상 같은 거예요. 결국 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 복음이 들어가면은, 어두운 마음에 그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숨겨진 내 안의 욕망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은 숨겨진 욕망이 다 드러나요. 본인이 이제 알아. 그걸 다 드러나니까 얼마나 부끄럽냐고요, 그게. 스스로 부끄러움을 막 느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인 복음이 들어갈 때에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두운 마음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그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고, 그 마음에 숨겨진 게 다 들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들통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말은 복음을 전해서 영적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증가할수록, 빛이 된 성도가 늘어날수록 세상의 어두움은 거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처럼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험하라는 얘기는 분별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뭐 테스트해라, 그 말이 아니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좀 제발 분별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분별하라는 것은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좀 깨달으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디 누구 좀 가난한 사람 뭐 물질로 도와주고 누구 뭐 약한 사람 도와주고 그게 생명을 주는 건 아니다 그거예요. 그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봉사 많이 하니까 또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니까 구제 많이 하니까 아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짜 빛이라는 거예요. 그건 생명을 살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영혼을 살리는 참빛을 비추라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또 얘기하니까 그럼 봉사도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돕지 말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거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참 선행이 또 뭔지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행이 뭐예요? 참 빛을 비추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행입니다. 자,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선행을 참 빛이라고 말하지도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행은 그건 가짜 빛이에요. 왜? 타종교에서도 다 하는 얘기니까 그건 진짜 생명을 주는 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우리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